반갑습니다. 먼저 큰 산불로 인해서 인명 피해를 입고 또 무생명들과 또 삶의 터전을 잃으신 여러분들께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고은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찰들이 이 화재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또 살려서 이렇게 사찰에 피해를 입은 사찰이 또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더 훌륭한 그런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군종 교구장 소임을 맡고 있는 법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종 법사, 또 군성, 또 군종 교구를 이제 잘 아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군 포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를 이끌어가고 짊어질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군 포교의 중요성이 굉장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자의적으로 종교를 처음 접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또 군이라는 곳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아마도 집에서 곱고 귀하게 자라다가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굉장히 힘든 위치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무엇보다도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포교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 포교가 우리 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30여 명의 군수가 또 민간 성직자, 포교사 이런 분들과 함께 열심히 지금 군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같이 더 많은 관심과 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서 이 한국 불교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BTN 일요법회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한번 했던 것 같고요. 이번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부처님의 지혜의 눈을 뜨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드리고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정치나 또 경제나 또 여러 가지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시기에 어떻게 우리 불자들은 살아야 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중생의 눈이 아닌 부처님의 지혜의 눈을 떠야만이 우리가 이 힘든 시기, 또 어려운 시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부처님의 지혜의 눈을 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상시 이렇게 그 법문을 할 때 한 번씩 인용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시인데 오징어라는 그런 제목의
제목의 시입니다. 유화라는 시인이 이제 썼다고 하는데 뭐 저는 그 시인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과 이 시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눈앞에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이런 이제 아주 짧은 시입니다. 이제 저는 고향이 강릉입니다. 강릉이어서 어릴 때 이렇게 바닷가에도 자주 나갔고, 바닷가에 나가면 여름 밤에 오징어 잡이 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징어 잡이 배들이 오징어 잡을 때 어떻게 하죠? 집어등이라고 해서 불을 굉장히 환하게 이렇게 켜죠. 그러면 이제 오징어가 모여들어서 이제 낚시에 낚이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오징어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목을 오징어라고 짓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징어가 이제 빛에 쫓겨서 뭐 먹이를 쫓아오든 빛에 쫓아오든 쫓겨서 그 빛을 따라갔다가 결국은 빛에 현혹되어서 낚시당하는 생명을 잃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외부의 빛은 전부 죽음이다. 나를 좋지 않게 하고 나를 혼란하게 하고 나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내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 내 안에서 나오는 빛이어야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지, 밖에서 나오는 빛들은 나를 현혹해 하고 내 눈을 어지럽게 하고 나를 곤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에 우리 육안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 감각기관을 이제 6가지 감각기관 육근이라고 하죠. 그 중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제 보는데, 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눈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국군 장병들하고 법문을 할 때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눈이 날아오는 총알을 볼 수만 있다면 전장터에서 전사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 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눈은 날아오는 총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식별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들에 피는 꽃을, 피고 지는 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그 피고 지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느리게 피고 지기 때문에 그러죠. 뭐 초고속 카메라를 놓고 하루 종일 촬영을 해서 TV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꽃이 피고 지는 걸 보여주는 거는 있어도 우리 눈으로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이 너무 느린 것을 볼 수 있는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고 세상을 인식하는 이 감각기관이란 것이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썩 좋지 않은 그런 기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우리가 놓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있다고 믿고 그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따라 우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세상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눈을 떠야 세상을 올곧이 바르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고통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육안이 아닌 지혜의 눈, 해안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의 눈, 불안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해안과 불안을 뜰 수 있을까? 이게 숙제로 남겠죠. 먼저 어떻게 뜰 수 있을까 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떠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남을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심청전 이야기를 한 번씩 많이 드립니다. 우리 심청전 다 잘 아시죠? 예. 심청전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심청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신봉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뺑덕어멈? 예. 1번 심청이, 2번 신봉사, 3번 뺑덕어멈, 4번 부처님. 네. 몇 번인가요? 예? 4번? 4번이라고 하신 분들은 아주 신심이 돈독하신 분이고, 또 1번 심청이라고 하신 분들은 효심이 돈독하신 분들이고, 의견이 분분하신데, 사실 심청전의 주인공은 저는 신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죽는 건 없잖아요. 그죠? 심청이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나왔다가 중간에는 이제 죽어요. 죽어서 나중에 끝날 때 다시 환생을 하죠. 심청전이 시종일관 나오는 사람은 신봉사밖에 없어요. 신봉사. 모든 스토리의 전개의 주인공이 신봉사를 통해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신봉사가 스토리를 전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해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불교가 거기 있어요. 처음에 신봉사가 젖동양 해가지고 부인을 잃고 심청이를 젖동양 해가지고 키우는데, 사건이 전개가 어디서 이제 시작이 됩니까? 심청이가 안 와가지고 심청이를 젖동양을 하러 다니다가 이제 개울에 빠지죠. 개울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건져줍니까? 몽운사의 스님이 건져줍니다. 안 건져줬으면 거기서 심청전이 끝나요. 근데 거기서 건져주시죠. 그냥 건져만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이제 인연을 맺어 놓습니다. 그 스님 뻔히 신봉사가 먹을 쌀도 없는 사람인지를 알면서도 너 눈을 뜨고 싶으면 공양미 300석을 시주해라. 그렇게 던져놓고 가십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또 전개가 되죠. 그래서 공양미 300석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게 되죠. 그럼 이제 거기서 눈을 떠야 되는데 떴어요? 못 떴어요? 못 떴죠.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심청이가 어떻게 돼요? 다시 환생을 하죠. 뭘 타고? 연꽃을 타고 환생을 합니다. 연꽃을 타고 환생을 해서, 연꽃 타는 분이 보통 우리 불교에서 누구죠? 관세음 보살님이시죠. 관세음 보살님이에요. 연꽃을 타고 환생을 해서 극중에는 뭘로 나옵니까? 왕비가 되죠. 왕비가 임금의 눈에 들어서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또 맨 마지막에 왕비가 되고 나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를 만나는 방식이 어때요? 무차 공양을 내죠. 맹인들에게 맹인 잔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불가에서 얘기하는 무차 공양이에요. 대중 공양을 내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맹인들에게 공양을 베풀 테니까 다 모여라 하고 무차 공양, 차별이 없는 공양을 내요. 그 공양을 통해서 신봉사와 심청이가 만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심청전의 모든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는 불교가 항상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심청전은 효심도 있지만은 불교를 알리기 위한 설화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유학자들이 불교를 알리기보다는 이제 충효 사상이 우선인 학자들이니까 이제 효심 쪽에 더 방점을 찍어서 그렇게 각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목도 심청전이 되고 내용도 효심에 더 부각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 교리가 빠지면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클라이막스를 보면은 더 확신이 듭니다. 클라이막스가 뭐죠? 네? 상봉이 클라이막스가 아니죠. 상봉만 하면은 안 돼. 영험이 없잖아요. 눈을 떠요, 못 떠요? 신봉사가 눈을 뜨잖아요. 그게 클라이막스잖아요. 천신만고 끝에 이제 기다리다가도 안 오는데 맨 마지막 날 뺑덕어 몸에 엄청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신봉사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도착을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심청이와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저 청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신봉사가 너가 정녕 내 딸 청이드냐? 내 딸 얼굴을 한번 보자. 그리고 눈을 끔뻑끔뻑 하다가 번쩍하고 눈을 뜨죠. 내가 정녕 내 딸 청이었구나. 그러면서 심청전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퀴즈. 신봉사가 클라이막스에서 눈을 떴는데 누가 눈을 뜨게 해줬을까요? 1번 심청이, 2번 부처님, 3번 신봉사, 4번 뺑덕어멈. 부처님이라고 하신 분은 여전히 신심이 높으신 분이에요. 또 정답은 신봉사입니다. 본인 자신의 의지와 본인 자신의 힘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심청이를 꼭 만나야 되겠다. 나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한 심청이를 위해서라도 꼭 한번 내 딸을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눈을 뜰 수도 없었겠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런 인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들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눈을 뜬 사람은 심청이도 아니고 뺑덕어멈도 아니고 신봉사 자신의 힘과 의지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의 눈을 뜨는 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스님이 띄워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띄워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과 스님은 인연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신봉사가 거기까지 오게 하는 인연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눈을 뜨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불자 각자의 의지로 각각 개인의 확신으로 눈을 떠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지혜의 눈을 떠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누가 그 눈을 떠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떠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과연 떠야 되느냐?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거를 지금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늘 우리 장병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 법에는 오차가 없다. 다만 시차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시죠? 답 쉬운 말이죠. 부처님 법에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차는 없어요. 다만 시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의 눈을 뜨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과법입니다. 인과법. 오차가 없습니다. 인과법이 뭡니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 이게 인과법이에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할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인과법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욕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과법이에요. 인과법에는 오차가 있다 없다? 네, 오차가 없습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어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함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부처님 법은 오차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인과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과를 여러분들이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신다면 지혜의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인과를 모르고 인과를 등지고 살면 여러분은 지혜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늘 육안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눈을 뜨는 두 번째 방법은 인연법이라 그래요. 인연법. 인연법은 다른 말로 시차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시차. 네. 우리가 꽃을 피울 때도 땅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또 온도도 적당히 맞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만이 꽃을 피죠. 꽃씨를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안 피죠. 꽃씨를 아스팔트 위에다가 뿌려놓으면 안 피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인을 만들었다 해도 어떤 원인을 만들었다 해도 그 원인이 결과로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형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조건들이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과는 도출될 수가 없겠죠. 예, 그것을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인과 연이, 원인과 조건이 맞아줘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냉장고에다 꽃이 계속 갖다 놓으면서 꽃이 펴라, 꽃이 펴라, 꽃이 펴라. 꽃이 안 피는 거죠.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만이 뭐든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될 수도 있고 다음에 될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 내생에 될 수도 있고 원인과 조건이 맞아지지 않으면 시간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연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직 성취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직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서두를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낙담해할 필요도 없고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인연법, 다른 말로 시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법에는 오차는 없고 시차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법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지혜의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잘 안 풀리고 뭐가 안 된다 그러고 뭐가 아직 안 이루어진다 그러고 그런 거에 조급해하고 낙담해하고 고통받고 좌절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이치가 인과 연의 화합으로 인연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혜의 눈이 떠질 것입니다. 네. 오늘 박수를 많이 받네. 네. 자, 이제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의 산관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연기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한다? 서로 연결되어서 상의 상관되어서 서로 의존하고 서로 관계되어져서 존재한다라는 게 부처님의 핵심 교설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되어져 있고 관계되어져 있는 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음에 새기고 그런 바운다리 속에서 모든 것을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은 지혜의 눈이 열릴 수가 있어요.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어리석음과 힘듦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다라고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게 연기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컵이라고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컵은 지금 잠깐 컵이라는 인연 속에 있을 뿐이지 이걸 제가 잘못해서 툭 떨어뜨리면은 다 깨져버리죠. 그럼 그걸 더 이상 컵이라고 합니까? 컵이라고 안 하죠. 예.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잠깐 흐르는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지 영원 불변의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하거나 그거를 규정 짓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연기의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대상 모든 것에서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유로워지면은 거기에서 지혜의 안목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부처님 지혜의 눈을 떠야 하는데 누가 떠야 하나? 각자 자신이 떠야 한다. 어떻게 떠야 하나? 인과법과 인연법과 연기법을 체득해서 그걸 늘 마음에 담고 실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할 때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지혜의 눈을 뜨게 되고 지혜의 눈을 뜨면 부처님같이 말하고 부처님같이 생각하고 부처님같이 행동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서 제가 군정교구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도 처해 있고 또
세상에 이 포교를 하기가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군승 130명과 군종 교구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 한국 불교의 미래를 걸고, 그리고 정말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군종 교구를 늘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은 또 많은 지원과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불교가 박물관 불교 또 유족 불교로 남지 않고 정말 활활 살아있는 그런 우리 민족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